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와 오신 동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찢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룩한 고난주간 또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길고 길었던 그 구원의 여정이 마침내 정점에 달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역사적이고도 가슴 벅찬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육적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인파로 성 안팎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 제단에 바쳐질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온통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의 피냄새와 타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짐승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어내실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겉옷을 벗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흔들며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천지가 진동할 듯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개성장군이 입성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열광적인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군중의 환호 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열광에 취해 기뻐하며 손을 흔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뼈가 깎이는 듯한 참담함과 고독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이 터져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저 수많은 군중들이 불과 며칠 후에 돌변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피를 토하듯 저주할 무서운 폭도로 변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자들의 배신을 온몸으로 품어 안은 채 오직 십자가라는 사형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풍경을 묘사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만유의 주제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오늘날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군중들의 변질된 환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참된 제자의 길에 서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힘으로 군림하려는 백마타신 왕의 환상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두 제자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을 맞은 유대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헬라,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 아래서 짐승처럼 짓밟히고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무거운 세금에 허리가 휘었고 반항하면 무자비하게 십자가에게 처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못된 저 로마 군대를 힘으로 싹 쓸어버리고 우리들 이 지독한 가난과 억압에서 단숨에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그럴 때 바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맞다. 저분이다. 저 예수라는 분이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영광의 칼을 휘두르며 로마 군대를 무력으로 짓밟아 버릴 것이다. 우리도 저분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들이 며칠 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바는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했던 폭력적인 혁명가, 말 그대로 살인자였어요. 군중들은 자신들을 위해 피 흘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보다 내 원수를 칼로 찍어 죽여주는 폭력의 왕 바라바를 진짜 구원자로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방식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죠. 이 평화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칼로 찌르고 짓밟고 억압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예요? 거짓 평화죠. 유대인들은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구원자가 와서 로마를 힘으로 짓밟아 버리는 똑같은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헛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군마나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심지어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고집하셨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은 그 이유를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을 찌르고 짓밟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찔림으로써 창조해낸 평화, 샬롬, 즉 영원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무너뜨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진짜 적의 심장을 박살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군림하는 백마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멍에를 묵묵히 짊어질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모셔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당장 이루어주기 위해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피하고 싶어 하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 병이 낫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원수가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그 화려한 백마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무서운 것은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남을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사랑으로 품어야 될 가정에서조차 내가 가진 그 작은 권위나 경제력을 내세워 배우자와 자녀들 위해 백마를 탄 장군처럼 군림하려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 그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회의 직분은 주기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처럼 철저하게 겸손하시면 돼요. 낮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직분과 신앙의 연륜을 무기 삼아 다른 지체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판단하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 뜻과 다르면 혀의 칼로 가차없이 찔러버립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은 없고 오직 이기적인 군림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군중들이 원했던 백마 타신 예수 바라바를 원했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배부름과 세상의 권력을 보장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교만과 자아,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그 지독한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이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나귀 새끼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세속적인 백마 타신 예수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찌르는 칼을 내려놓고 묵묵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셨던 진짜 나의 왕,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영혼과 삶을 얽매고 있는 매인 것을 과감히 풀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 일어난 하나의 가장 작은,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기적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밧줄에 꽁꽁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짜고짜 남의 재산인 나귀의 줄을 푸니까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깜짝 놀라 달려나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축은 곧 재산이요 생계수단입니다. 더구나 유월절 대목에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데 아주 귀하게 쓰이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전 재산에 줄을 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하여 도둑 취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인은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대가에 대한 요구도 없이 자신의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 귀한 나귀 새끼를 흔쾌히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없어요. 이 무명의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사역,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일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것입니다, 내 생명줄입니다 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인 것을 과감하게 풀어드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수레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내면과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 나귀 새끼처럼 단단하게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밧줄은 단순히 돈이나 시간의 문제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서 한 발짝도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독한 영적인 결박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라는 밧줄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에 매여서 평생을 우울과 원망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성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라는 독한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다 용서해도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 용서 못합니다. 내 가슴에 대목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지독한 미움이요, 내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밧줄에 묶여 있으면 원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병들고 썩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영원히 풀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찢어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썩어 없어질 내 알량한 자존심의 줄, 내 고집과 이기심의 줄을 움켜쥔 채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끔찍이도 아까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묶인 그 마음을 좀 쓰겠다. 내가 너의 그 뻣뻣한 자존심을 꺾어 내 십자가의 도구로 좀 쓰겠다. 내가 너의 피 같은 물질과 바쁜 시간을 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내 상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돈은 내 땀방울이니까 한 푼도 못 풉니다. 내 고집과 내 체면 나 죽어도 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더 단단한 밧줄을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고 영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을 풀어내려 드리는 십자가의 헌신, 피 흘림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 찢기고 상처받아 남몰래 피눈물 흘리는 우리 지체들이 곁에서 숨쉬고 있을 때 여전히 내 지갑은 굳게 닫혀 있고 내 입술은 칭찬과 위로 대신 남의 허물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데만 매여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물질과 욕망에 묶여있는 이기심의 줄을 과감히 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지독한 교만과 고집의 줄을 십자가의 칼로 단숨에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피곤함을 핑계대는 게으름의 줄을 지금 이 시간 풀어 기꺼이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얄팍하게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아멘, 주님 저를 풀어 쓰시옵소서. 나의 매인 것을 온전히 풀어드릴 때 바로 그 헌신과 눈물이 순종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우리 동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정말 놀랍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입성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는
변질된 환호에 넘어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내야 됩니다.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무리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위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흙멀리 날리는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의 이불이자 전 재산과 같은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즉위식 때 새 왕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종을 맹세하는 최고의 존경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과거 마카비 혁명 때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자, 즉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구원자,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고 원수인 로마를 박살낼 영웅으로 착각하면서 광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아니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예배의 현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엄청난 환호와 뜨거운 신앙 고백, 피 끓는 충성의 맹세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지난지 아십니까? 단 5일이에요. 월, 화, 수,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이 밝았을 때 그 군중들의 그 뜨거웠던 호산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살기의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을 단숨에 해방시켜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매를 맞고 피투성이 당하니까요. 무리들은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조건, 자기들의 시간표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악독한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 겉옷을 벗어 깔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거룩한 입술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핏대를 세우며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치는 살기 든든한 폭로로 전락을 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군중 심리의 무서움이에요. 군중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내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군중들은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뇌와 십자가의 깊은 만남 없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옆 사람이 손을 들고 환호하니까 나도 따라 소리 지르며 헌신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짜 고난이 닥쳐오면 옆 사람이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나도 덩달아 돌 던지고 침을 뱉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내 욕망에 기초한 조건부 신앙, 기복 신앙의 무서운 민낯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군중 속에 숨어있는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여정에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철석같이 믿고 눈물로 키운 자녀가 엇나가고 방황합니다. 내 몸에 청천벽력 같은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내 돈 써가면서 피곤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비수와 같은 오해와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뿐입니다.
내 기대와 내 조건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 금세 도끼를 품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부끄럽지는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에이 다 소용없다. 예배도 기도도 나 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내 마음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사정없이 못 박고 세상으로 도망쳐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기분과 형편이 좋을 때만,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할 때만 부르는 호산나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군중들의 환호는 구원자를 향한 예배가 아니었다니까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향한 탐욕적인, 맹목적인 탐욕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장 응답되지 않는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앞을 끝까지 묵묵히 지켜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군중이 겉옷을 깔며 영웅으로 치켜 세울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동조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폭도로변에 저주하며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미친 듯이 외칠 때도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침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 살이 찢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 끝까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창과 조롱, 그들의 침뱉음까지도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묵묵히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원자가 누구지? 산돌 손영원 목사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948년이지요. 여순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입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 청년 안재선의 총탄에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의 군중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저 살인마 안재선을 찾아내가지고 똑같이 쳐 죽여야 된다. 핏대를 세웠어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요, 힘의 방식인 백마를 타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분노하고 저주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인 손영원 목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그 군중들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그 원수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해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아니,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분노의 밧줄을 십자가의 칼로 끊어버렸어요. 손 목사님이 아들들의 장례식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심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아들로 삼기까지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얼마나 수만 번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의 군중들처럼 소리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묵묵히 인내하며 사랑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침묵과 인내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위기 앞에서 군중 속으로 비겁하게 숨어 도망치는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가장 먼저 돌아서서 예수를 부인하는 가짜 호산나를 당장 여러분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십시오. 내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고독한 순간에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거룩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나 며칠 한 끼 금식하고 며칠 미디어 금식하며 적당히 경건한 척 지나가는 가벼운 종교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빠진 자아와 껍데기 신앙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룩한 영적 지각 변동이자 생사를 건 영적 전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맞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먼저 백마를 탄 영웅을 기대하던 우리의 세속적인 우상을 산산히 깨뜨려야 됩니다.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지갑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얄팍한 기복주의 신앙과 내 직분과 목소리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을 지배하려는 교만을 십자가에 가차없이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오신 그 진짜 왕자, 그 주님을 우리의 심장에 온전히 이제는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주님을 저 멀리서 바라볼 거예요. 나아가 내 삶에 단단히 매여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직까지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지독한 쓴뿌리, 그리고 썩어질 물질과 고집의 줄을 이제는 과감히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알량한 체면과 이기심 다 내려놓고 피 흘리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와 상처 입은 지체들을 살리는 위로와 사랑의 사명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질되는 가짜 호산나를 당장 멈추셔야 돼요. 신앙의 길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헌신하다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왜 앞으로 가다가 뒤돌아서 갑니까? 결국 뒤로 물러서거나 군중 속으로 비겁하게 숨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와 직분의 십자가,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묵묵하게 전진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치열한 고난주간 철저한 자기 부인과 통곡의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정결케 씻음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화려한 군중의 변질된 환호 너머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보다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백마타신 왕마음을 구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이 시간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썩어질 물질과 고집의 줄을 움켜쥔 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알량한 힘으로 지체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마음의 쓴뿌리에 매어 형제자매들을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완악함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형편이 좋을 때만 부르는 껍데기뿐인 가짜 호산나를 당장 멈추게 하시고 응답되지 않는 캄캄한 침묵 앞에서도 결코 십자가를 등지지 않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손영환 목사님처럼 내 안에 분노와 미움마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 나의 묶인 삶을 기꺼이 풀어내어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강을 기도로 돌파하고 다가올 부활의 아침에 삶의 모든 절망을 넉넉히 뛰어넘어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문교회 또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